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산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수해로 어려움을 입고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거룩함과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계기는 될 수 있지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들 안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룩한 부담과 믿음의 사명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변하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행함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의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저와 같은 목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면 정말 명설교, 성도들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동하는 설교를 하게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변할 거야. 그 사람에게는 행함의 결실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뒤에서 성도님과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뭐가 좀 된 것 같은 사람이라는 우쭐거리는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저 사람의 삶에 무슨 큰 족적을 남기고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큰 모티브를 주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데 한 대 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 주는 장애인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에 이제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말씀을 마치고 뒤에 서 계시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나가시다가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딱 서시더래요. 그럼 보통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어요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분의 말씀은 달랐어요. 그분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얼마나 변하고 또한 얼마나 행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좀 약간 움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주는 장애인 주일이었고 그분은 그 교회 다니는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다 나가는데 성도님 중에 어느 하나 누구 자신의 휠체어를 빼는 일을 도와주거나 자신을 끌어주는 성도가 아무도 없더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목사가 좋은 본문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독특한 해석 또한 화려한 언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귀한 예화 정말 뜨거운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이 변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하게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는 행함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행함과 또한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의 언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깊은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에 대해 되게 많이 강조하죠. 우리 장로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먼저 아셨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 장에서는 더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종교인으로 퇴색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삶이 아니라 자꾸 종교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능통하고 말씀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말씀을 정말 잘 암송하고 말씀을 입에 깊이 담고 있는데 도리어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지는데 그들의 모습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정말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네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너네가 아무리 복음과 율법에 대해 능통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지금 이 모습을 봐라. 너희는 죽은 믿음과 같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장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왜 너희 안에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왜 행함이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고 말하는 걸 더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것을 속히 하고 듣는 것을 더디하는 너희들아,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할 때에는 어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제가 누군가 대화할 때 너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속히 하고 너희 주장하는 일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말씀을 받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거든요. 즉 말씀을 받고 담고 듣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또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제가 말을 듣는 것보다 말을 속히 하기를 원하고 좋아할 때 제가 진짜 자주 쓰고 정말 사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니와 근대예요. 아니 근대. 여러분, 근대가 뭔가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근대는 저의 고향식 표현입니다. 저 고향에서는 근대라고 해요. 그런 데를 근대라고 해요. 하도 말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줄여서 근대라고 해요. 근데 더 말하고 싶을 때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주변에 누가 성도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자르고 아니 근데 집사님, 아니 근데 권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왜 제가 아니 근데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먼저 아니라는 표현은 그 상대방에 대한 말을 공감하거나 거기서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을 벌써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근데라고 할 때는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근데라고 할 때는 집사님 어떤 말씀, 집사님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라고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집사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라고 막 이렇게 좀 우월함과, 그래서 그 우월함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당신이 말한 건 틀렸어라고 지적하고 싶을 때 아주 교묘하게 제 안에 아니와 근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요, 우리 안에 아니와 근데가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말라져 버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니 하나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요즘 이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현실성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다가 세상의 이야기, 또한 세상의 합리성, 또한 세상의 가치, 이것도 좀 적절하게 섞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 아니와 근대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와 근대로 말씀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거나 따지는 모습이 많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자꾸 세상의 해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세상의 종교적인 좋은 가르침,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안한 좋은 듣기 좋은 소리,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버려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자꾸 속여요. 스스로를 속여요. 22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해야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듣는데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거에 좀 더 부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뭐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듣기만 해도, 나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나는 내 인생을 결단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다짐하면, 내가 결단하면 나는 변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여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나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뭔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결단력이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고백들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의 자리를 찾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정해요. 그렇게 나를 받아들여요. 그렇게 나를 정의한다니까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즐겨하는 사람, 나는 거짓이 많은 사람, 내 안에는 불의가 가득한 사람,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안정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한번 말씀이 없을 때 스스로 어떻게 속이는지 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고난과 공고와 환난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떠냐면요,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여겨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요. 또 답답해요. 또 이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막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동쳐요. 그런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불안함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게 여러분, 내 안에 날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나 스스로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변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고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지금 내 안에 행함이 없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자라는 내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일에 그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못 변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여러분은 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결국 말씀에 대해 아니와 근대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스스로 속이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내 신뢰의 퍼센티지가 50%, 때론 20%.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왜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까? 율법에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되새김질하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고대 근동의 지역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그 이유로 말씀드리죠. 그것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일부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 보자고요. 히브리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유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사라졌기에 내 안에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아니 나는 말씀에 대해 아니와 근대로 말씀에 대한 100%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을 심는 믿음의 그릇 거듭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한 말씀이 나를 역동케 하기 위하여서 또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구원할 바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21절에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무엇으로? 세상에 많은 명상, 세상에 많은 좋은 격언, 선한 행함, 선한 행실, 또는 경건한 태도,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행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이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자꾸 들려주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 외에는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만이,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꾸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자주 들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자꾸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의심케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얘가 의심할까? 왜 얘가 흔들릴까? 우리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심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은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였죠.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은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뿌리가 내리지 않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은 그 열매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으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그 농부 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것은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8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일을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모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너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변화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따를지에 대해서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질 터인데 자꾸 주님을 죽이려는 일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는 거에 대해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이 심어지는 거에 대해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주저주저하는 모습은 뭐냐면, 혹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너무나도 제약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주저주저함들이 있죠. 말씀을 몰랐으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행하는 데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텐데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 없으신가요? 말씀을 몰랐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죄 짓는 거, 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 앞에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근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내 삶이 너무 제약되는 것이 많더라, 말씀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지 여러분을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주변의 수많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대요. 근데 그 수많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막 가슴이 덜컥덜컥한 이야기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또한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행위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한대요. 야, 그거 못하면 바보야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야기를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럼 집사님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었어요? 집사님도 같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유혹이 집사님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 혹시 집사님도 그냥 저한테만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고. 혹시 그런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놓고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한 번도 안 들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면 죄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면 나를 영원한 형벌과 흑암에, 또한 죄와 지옥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신다고,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나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즐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면 먹고 싶고 보면 만지고 싶고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 말씀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방법을 택하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더 따낼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수주도 얻어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접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방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 아닌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여러분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심으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죄인인 나를 삶 가운데 지켜줄 수 있는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이 심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여러분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온유하게 받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의 심어지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거죠. 겸손한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무엇입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을 매일매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받음으로 내 생명이 사라지는 원동력으로 말씀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매일매일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찾고 받는 일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숨을 3분간 참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3분간 숨을 참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중간에 막 기침이 터져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숨을 참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 무슨 저런 걸 시키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창립 20주년 말씀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필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유도 그것인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이 돼서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인 호흡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겸손으로 받으면,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해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느꼈던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꿀송이보다 달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요청하심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즐거우니까 보지 말라고 해도 주야로 묵상케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즐거워지고 주야께 묵상케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심어줌으로 모든 죄악의 상황 가운데, 죄인인 내가 죄를 즐겨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받음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케 되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율법이 그저 종교적인 조문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함만이 말씀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도 말씀을 행하는 데가 되라고 하고, 또한 25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을 끝나고 2장이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들려주고 있고, 오늘 1장 27절에도 고아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 가운데 너희가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행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오직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행함이 우리의 인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듣고 말씀을 결단하기도 하는데 왜 행함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는 것처럼 거울로 보고 보는데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묵상할 때는 그것은 행함, 우리 안에 행함하면 손해라는 도식이 자리 잡혀 있어서 우리가 행함으로 잘 연결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행함이 있고로 손해라는 도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당장 27절의 말씀에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봐야 되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황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상황만 해도 행함으로 우리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행함을 위하여서는 나의 것을 내어 주어야 돼요. 나의 집을 내어 주어야 해요.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내 안에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는 필연적인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세속을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손해도 당연하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업의 현장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세속에 물드는 것을 포기해서 여러분 손해보았던 경험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케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경건케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경건은 내 삶에 없어도 굳이 그렇게 큰 손해나, 경건이 없다고 해서 내 삶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는데, 당장 행함을 통해서 내 물질이 손해가 있고, 내 물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다 보면 당장 불편함이 있잖아요. 당장 손해봄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손해라는 도식이 잡혀 있어서 우리 안에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묵상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모르지 않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이것을 모르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행함에 약한 자임을 우리 주님도 아시는데 왜 자꾸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내가 행함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 우리 주님이 나보다 뻔히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행함을 강조하신 이유, 행함을 요청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항상 요청하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가 더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더 복받고 내가 더 형통케 되고 내가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저는 그 주님이 그 모든 걸 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시는 것도 그저 윤리적인 덕목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행함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길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함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을 안 하면 손해보는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함을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을 통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할 때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행할 때 복을 받는데요. 즉 행함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행함만큼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이 더해지고 풍성케 되며 왕성케 되며 흥황케 되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뭔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이제 행함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두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2장 13절의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와 나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너희에게 약속을 지켰으니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그 라합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라합이 받은 의롭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행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복. 다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서 버리운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와 행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찍어서 버리워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도 더 잘 주시는 것이고, 더 많은 거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줄기가 튼튼해지고 그 잎이 무성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열매가 그들을 살렸던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과 내가 살게 하는 원동력을 내 삶 가운데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행함은 행함은 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행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 1000%, 2000% 아니 10,000% 나는 이 투자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도 100%만 수익 나도 막 너무 기쁘셔가지고 100% 수익이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10,000%, 20,000%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수익길, 여러분을 살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행함의 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풍성케 하고 더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살게 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여러분도 온전케 살게 하는 복의 길인데, 여러분 왜 이 좋은 투자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환난 날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함을 행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행함이 없어 찍혀 던지워지는 나무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 열매가 풍성하여 살게 되는, 그 살게 됨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케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은 악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살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시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고 함께 여러분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의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캐비넷에 많은 말씀을 넣고 많은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함에 아주 좋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살게 하는 투자처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행함으로 복을 누리고 행함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행함으로 기꺼이 반응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사는 복, 더 온전케 사는 복, 더 기쁨으로 넘치며 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